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3월 31일 고난주간 3일 밤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8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마리아의 헌신과 유다의 배반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정해봤고요.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에 오늘 고난주간 중에서 마리아의 헌신과 유다의 배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함께 발견해 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승리의 입성 이후에 매일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 성전을 정화하고 또 성전 안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을 치유하시고 이렇게 또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하시는 죽음이 생명의 향기로 이렇게 새롭게 그 향기가 피어나게 하심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주님, 저희들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트려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길, 그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뒤를 따라 올라갑니다. 주님의 그 고난 내 안에 새겨주시고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할 때에 그 고난 이후에 있을 그 영광이 또한 차고 넘치고 그 영광을 목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대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그리고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돈맛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결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릴 때에
모여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향유를 허비하는구나, 아까웠다 이 말이죠. 300데나리온,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3만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거늘 그 여자를 책망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리저너블하고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책망받을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여인의 이 다드림의 헌신, 옥합을 깨트리는 그 희생이 바로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고난주간 넷째 날이네요. 수요일은 바로 이 마리아의 헌신과 유다의 배신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오늘 3절에서 9절에 보면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옥합, 향유 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는 이거 돈으로 환산을 했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돈으로 환산했어요.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돈으로 환산했죠. 돈으로 환산을 하면 팔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가치가 300데나리온인지 3000데나리온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이에게 자기의 평생의 결혼 지참금 정도로 준비하였던 옥합을 깨트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화려하게 연도에 늘어선 많은 사람들에게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연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첫째 날은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셨고, 둘째 날에는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고, 셋째 날은 들어가셔서 미랄의 교훈을 하신 후 사람들과 변론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넷째 날인데요. 이 넷째 날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쉬셨습니다. 어디에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셨다. 그곳에서 식사할 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순간 한 여자가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깨트려서 향기만 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은 진정한 헌신은 뭐냐? 깨어서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다 쏟아 부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였던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 주님의 그 주님 앞에 이 여인이 드렸던 향유옥합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할 때 계산을 초월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름은 아니요. 여기 본문에서는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였지만 마리아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녀에게는 덧셈 뺄셈을 몰라서 계산을 안 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계산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도 아낌없이 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는 자연히 계산기는 접어두고 깨트리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과 능력을 동시에 주시지 않습니다. 물질이 풍족한 곳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반면에 가난한 자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돈을 개입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돈을 개입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돈 가지고 하지 말라 그 말이요. 물질과 이 계산기를 켜두고는 결코 우리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깨어질 때 내가 주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뭐가 깨졌나요? 첫째, 옥합이 깨어졌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 뚜껑을 열어서 조금만 부어도 충분할 터인데 굳이 옥합의 뚜껑을 딱 따버렸어요. 이 여인의 옥합을 깨트린 행위에서 주님을 대하는 최대의 헌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 이거 남겨가지고 어디 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1부터 10까지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은 이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 이 옥합은 온전히 당신만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옥합처럼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옥합이 깨어진 것처럼 나도 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세 번째 하나 더 붙인다면 앞으로 물질에 연연하여 살지 않고 주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옥합은요, 세상에 그보다 귀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여인들이 시집을 갈 때 혼수 중 가장 귀한 혼수가 바로 향유 옥합이에요. 그런데 시집갈 미천을 툭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만 헐어가지고 조금만 쓴 게 아니라 온전히 갖다가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갖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두어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하리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자들은 가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예물을 받으시기에 난 합당하다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이번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우리 주를 위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헌신할지를 이 여인의 옥합이 깨어짐을 통해서 귀하게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복음과 함께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의 가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은 아마 우리의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 옥합은 단순한 옥합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알뜰살뜰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유혹을 다 물리치고 정말 결혼을 위해서 지참금으로 아마 마련한 옥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옥합이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자들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요,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 곳곳에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나요? 고난주간만 되면 향유옥합은 한 번씩 깨어지고 있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의 향기가 천하 만민들 이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이 한 주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의 향기로 여러분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죽으심을 위한 헌신은 복음과 함께 생명의 향기로 이 천하 만민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신의 장미가 하나 등장을 하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에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향유 옥합을 깨트릴 때 300데나리온의 가치에 초점을 뒀어요. 예수님에게 온 인생을 헌신하는 마리아의 그 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책망 대상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향유를 허비하고 있다.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고 있는가? 본전 생각난다 그 말이요. 오늘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본전 생각이 났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오늘 나에게 남는 것은 뭐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죽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지. 아니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결과가 이건가? 본전 생각이 나니까, 돈 생각이 나니까, 돈맛, 돈 향기가 여러분 그를 음습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유다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여러분 배반의 장미의 가시를 준비했다면 우리 이 여인은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생명의 향기를 준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어요. 배신은 헌신의 다른 한 면이에요. 가룟 유다가 처음에 돈깨를 맡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돈의 맛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돈의 맛을 알았던 유다에게 가장 큰 약점이 뭐였다? 물질이죠. 돈이 되는 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게 되죠. 여러분 물욕의 눈이 어두우면요 돈 되는 데만 우리의 관심이 온통 쏠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이 향유옥합을 깨트리지 못할 때 300데나리온의 계산을 할 때 그리고 유다와 같이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본전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유다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마리아의 옥합 깨트린 이 헌신은 생명의 향기로 오늘 전파가 되고 유다의 배신은 여러분 유다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어떻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임받는 거냐?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버림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 우리들의 설 자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시다. 오늘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향유 한 옥합이 깨지고 이를 분하게 여기는 무리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팔 계획을 하였던 가룟 유다와 이 여인과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헌신과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온전히 우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우리 주님 그 장례 이후에 있는 부활의 영광까지 목도하는 자리까지 정말 내 십자가 지고 묵묵히 길 걸어가는 고난주간에 우리 조이풀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하라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납니다. 부활주일 성회로 다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부활주일에는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순재 성도님, 그리고 김혜석 집사님, 유일영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샬롬.